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정보의 채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처럼 TV를 통한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받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오염된, 변색된, 아니 아예 없던 일들까지 사실처럼 각색하여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다양한 악의적 내용들까지 여과 없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젊은 세대는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지만, 반면에 어른들은 그것이 어렵다 보니까 이른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그런가 하여 살펴보았더니 우리 어르신들도 유튜브 열어놓고 거기에 검색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다양한 정보들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왜곡도 너무 왜곡이 심하다 보니 날조된 정보들로 인해서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슬픈 현상이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산의 가족들에게 목양지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과 더불어 오늘은 유튜브 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엮이는적 요소 가운데 하나를 들추어내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정보를 어디에서 받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수많은 왜곡된 정보들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잡아야 할 절대 가치, 절대 기준, 절대 진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묵상하기 위해서 그동안 제가 했던 설교 패턴, 강해 설교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익숙하지 않으나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싶어서 꺼내게 되는 상황적 설교를 오늘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진정 제가 목회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결론의 말씀을 먼저 끌어당겨서 이 말씀부터 외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하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이 고백 속에서 더러운 영들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아니하고 나는 진리 위에 세워져 있으리라 다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결론에 드려야 할 말씀을 먼저 끌어와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입니다. 아멘. 누가 학문을 깊이 연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참조는 하되 절대 진리는 아니다라는 선을 확실히 그으시고, 사랑하는, 또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인기가 많아지고 왜곡된 내용으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모습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황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가 서론 부분이 굉장히 길 거예요. 안 해도 될 이야기이지만 꼭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싶어하는, 그리고 붙잡아야 할 절대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긴 서론을 선택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느 한 사건에 대해서 가짜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공론화하려고 합니다. 진실이 아닌 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게 유튜브 상에 쫙 퍼져나가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 이름을 걸고 출간한 책에도 가짜가 여과 없이 실려 있는 것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 그런데 그 가짜도 감동을 주더라는 거지요. 그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잘 아실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미국의 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는 서부의 하버드 대학이라고 불리는 너무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라고 합니다. 그 대학 설립의 이야기가 유튜브 상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다 가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허름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노부부가 예약도 없이 하버드 대학교 총장실에 찾아왔습니다. 그 부부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었지만 무려 3,095마일, 키로수로 환산을 하면 약 5,000km, 감이 잘 안 잡힌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5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10번의 거리를 다니는 정도의 무려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하버드까지 날아간 것이었어요. A 지점이 샌프란시스코라고 한다면 B 지점이 하버드 대학교에 위치하고 있었던 미 동부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총장님에게 다가서서 하버드 대학교를 다니다가 사고로 죽은 아들을 기리기 위하여 캠퍼스의 건물 하나를 기증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입고 있는 옷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AI에게 생성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이런 초라한 부부를 향해서 총장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봐도 거리가 없을 것 같고 유익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핀잔의 이야기를 건넸다고 합니다. 건물 하나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 하버드 대학교 전체 건물을 짓는데 당시 750만 불이 넘게 들었는데 당신이 그 부족분을, 그 건물을 하나 세우는 것에 가능하게 되겠느냐고 시큰둥하게 이야기를 던지고 다른 소위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에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총장에 대해서는 실망했다 그거죠. 자기네 이야기를 경청 안 해주니까 부부끼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차라리 우리가 대학 하나를 세웁시다. 뭐 총장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캠퍼스 하나 딱 마련해가지고 아예 대학교를 세웁시다. 삐져서 돌아가가지고 스탠퍼드 대학교를 세웠다 라는 내용이 유튜브 상에 쫙 돈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얘기가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다 싶어서 스탠퍼드 대학교에 접속을 하고 그 대학교의 여러 가지 히든 스토리를 밝혀낸 책들을 통해서 팩트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전부 다 가짜였어요. 가짜였고 진실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절대 허름한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릴런드 스탠퍼드는 당시 미국 철도왕이자 캘리포니아 주지사, 연방 상원 의원을 지낸 엄청난 대자산가였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부자처럼 생겼죠. 그 부인이고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것이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팩트.
사진 그 자체입니다. 하버드 총장이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온 노부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하버드 대학생이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외아들인 릴런 스탠포드 주니어는 하버드에 입학하기도 전에 15살에 이탈리아를 여행 중에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방금 전 회자되는 유튜브상의 내용은 하버드 대학 총장은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노부부를 무시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버드 총장은 실은 조언자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부부는 아들을 기리기 위해 교육기관을 세우기로 결심하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하여 하버드의 찰스 엘리엇 총장을 비롯하여 그때 당시에 대단한 대학교로 지금도 유명합니다만은 유명한 대학교인 MIT, 코넬 대학 총장들을 방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어떻게 아들을 기릴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많이 들었다는 것이 팩트 자체였습니다. 하버드 총장은 그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대형 대학이나 기술학교를 세워서 서부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충언을 이야기해 주었을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모든 좋은 대학, 여러분들이 알만한 프린스턴, 예일, 하버드, 브라운, 콜롬비아, 이런 모든 대학, 이른바 아이비 리그라고 이야기하는 대학은 전부 다 미국 동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부의 학생들을 위하여 대학 하나를 서쪽에다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충언을 해준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가슴에 꿈을 품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아이들을 우리의 아이들로 삼읍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의 거대한 땅에다가 세운 대학이 스탠퍼드 대학이었습니다. 이게 팩트였더라고요. 그러니까 팩트와 팩트가 아닌 것 사이에 괴리감이 참 많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스탠퍼드 대학교를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알아보다가 지금부터는 안 해도 될 얘기인데도 정말 나누고 싶은 제 마음속에 불이 임했습니다. 스탠퍼드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허구된 이야기로만 딱 듣고 그냥 끝나버렸다면 이 아름다운 미담들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팩트 하나하나를 끄집어내다 보니 거기에는 아까 허구된 날조된 이야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것도 결론 부분에 어느 하나에 대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관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숨은 이야기를 조금 더 꺼내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중심인 메인 쿼드에 서게 되면 학교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심이 되는 건물이 하나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스탠퍼드 메모리얼 처치. 설립자들을 기억하면서 예배당을 근사하게 세웠답니다. 이 교회 내부 벽면에는 설립자인 제인 스탠퍼드 부인이죠. 부인이 평생 모은 성경 구절과 인생 철학,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는 마음에 관한 명구들이 쫙 새겨져 있답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요. 어쩌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거기에다 다 기록해 놓은 듯 저에게는 감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메모리얼 교회 내부 동쪽 벽면에는 이렇게 표현한 명구가 있답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봉사는 가장 겸손하고 낮은 환경에서 준비되고 이루어집니다.
침묵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무명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직무 속에서, 그리고 기록되지 않는 평범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장하고 강인해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있어야, 기댈 만한 비빌 언덕이 있어야, 누군가의 강력한 후원자가 있어야 위대한 역사를 일구어 나가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이 벽면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나긴 침묵, 무명이라고 한숨 내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강인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빨간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 마무리할 때 한 인물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때랑 연관시켜 보시죠. 서쪽 벽면에는 고난 속에서 완벽함을 쫓기보다 멈추지 않고 나가는 회복 탄력성,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회복 탄력성, 이것을 강조하는 명구도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작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잘 헤쳐나가고 아름답게 끝마치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허드렛 일을 하시나요? 설거지를 하시나요? 혹시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시나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마치고 난 결과가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게 하십시오라는 이 멋진 명구, 어디서 들어봄직하지 않아요? 잠시 후에 그 말을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북쪽 벽면에는 스탠퍼드 대학교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거대한 슬픔 속에서 출발해서 세상의 빛이 된 대학인 만큼 중심 건물 벽에 새겨진 문구들 역시 지금 마주한 어둠과 평범한 고난의 시간 속에서 인간은 가장 단단하게 성장한다는 진짜 주옥과 같은 명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의 정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의 한 방울 물방울에 불과하며 오직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고난, 시련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열매를 위해서는 고난과 시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거기다 기록해 놨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교회 남쪽에는, 벽면 남쪽에는 설교단이 위치한 가장 신성한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처럼 설교단 아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주 예수님 아무런 아낌도 없이, 예외도 없이, 제한도 없이 모든 일과 모든 순간 속에 당신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멋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아울러 봅시다. 교회 천장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사도들이 마지막 식사를 남겼던 최후의 만찬 그림이 쫙 그려져 있고요. 기독교에서 인성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외침, 믿음, 소망, 사랑, 그 내용들이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메모리얼 교회의 사방 벽면은 하나 거대한 인생의 서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북쪽 입구에는 영적인 시야를 넓히라는 경고의 메시지, 동쪽과 서쪽은 고난 속에서 침묵하며 성장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끝까지 견디어내며 전진하라는 위로의 말씀, 남쪽 재단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사랑으로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라 그 프로를 안 봤을 수도 있겠는데, 몇 주 전에 유재석 씨가 이끌어가는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시가로 가장 기업의 브랜드가 1등을 달리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달리고 있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나온다는 광고가 몇 주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젠슨 황 요 내용은 나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수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양실에서 뉴스 이후에 진행되는 그 프로를 사명감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젠슨 황의 모든 말들이 다 저의 심금을 울렸어요. 심지어는 받아 적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예요. 사실은 이 설교는 지금으로부터 5주 전에 준비했던 내용이거든요. 준비하고 나니까 스탠포드에서 이러이러한 문구가 있었는데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젠슨 황이 이야기했던 내용 간단하게 추리자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당신의 위대함을 가져옵니다. 어느 졸업식장에서는 유명 인사의 강연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은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러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목적이 이끄는 삶, 제가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미션이 보스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처럼 CEO가 직장의 보스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목표가 우리의 보스이다.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존재들이다. 이상한, 그러나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를 꺼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인성이 된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제가 스탠퍼드 대학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젠슨 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놀라울 정도로 싱크로율이 복합되어지는 율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끝나자마자 젠슨 황에 대해서 추적했어요. 그가 나온 대학이 어디지요? 그랬더니 스탠퍼드. 저는 그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안에 느낌이 있었어요. 새 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채플에 갈 때마다 벽면에 새겨져 있었던 그 놀라운 주옥 같은 메시지가 젠슨 황의 가슴속 깊이 스며들어갔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냥 우연의 일치로만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긴 서론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 구조가 달라질 수 있고 인격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고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고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안 해도 될 설교의 서론을 꺼낸 것입니다. 젠슨 황의 주옥과 같은 메시지는 스탠퍼드를 다니면서 매일같이 드리는 채플에 들어갈 때마다 보았던 벽면의 내용들의 그 명구들이 그의 마음을 적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AI 정보들과 유튜브의 내용들도 진리가 아닌 것에 물들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되겠다 하는 안타까움이 생겨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분의 실명을 그대로 거론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고 제가 그분을 학문적으로 따라가려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는 가짜다, 기독교는 왜곡된 조직이다,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너무 안타까워서 그분의 유튜브 방송을 열어보니까 수백 개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는 그분이 오히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튜브에 올렸기 때문에 제가 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분의 말이 명백한 사실인지 아니면 허구와 날조된 것에 근거해서 말을 버벅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돌김용옥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의 가족사를 보면 홍희남 권사님 어머니세요. 이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눈 오는 겨울이면 기어서라도 죄전에 올라가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진짜 예수교 장로의 합동주 교단의 권사님이었답니다. 아버지는 천안에서 큰 병원을 경영하시는 의사이셨는데 그 길목을 지나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그분의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그 가족사에 나와 있는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의 누나도 이대 교수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34대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권사님이심은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자, 가족사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이분이요,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보다도 파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학문적으로는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고려대학교 출신입니다. 한국신학대학교를 나와서 신학까지 공부했다라고 자랑합니다. 국립대만대학교 대학원 철학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일본의 교토대학 대학원에 가서 중국 철학을 수료합니다. 마침내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나중에는 인간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원광대학교에 가서 한의학까지 공부할 정도, 제가 따라가려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제 이런 맥락을 놓고 잠깐 그분이 외쳤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직전 제자일 수는 없어요. 마태와 요한은 제자잖아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지금 성서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 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픽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게 아니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그게 예를 들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한 사람이 예수의 형님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그 엄마가 예수의 형이요? 예수의 형이라고 그래. 그게 그 야고보 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 얘기는 이렇게 웃고 넘길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웃고 넘길 얘기가 아니고 뭐냐면은 성서를 바라보는 우리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상징 체계지. 근데 팩트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팩트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보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뭐 요한복음 이런 예수님 그 제자 이름 딴 건 제자들이 보고 겪은 걸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본인들이 내가 옛날에 이러셨다 내지는 자기 메모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써서 만든 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련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그 사람 이름 따고 제자 이름을 따서 뭐 이분이 쓰셨다더라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마태는 마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불러줍니다. 그러나 그 마태가 누군지는 몰라. 마가 공동체 이렇게 이 교회 이름들에게 사실은. 그래가지고 반후신당 같은 그런 느낌이. 동편제 서편제 같은 거. 동편제 서편제 그런 식의 그 정확한. 예, 뭐 여러분들은 그냥 웃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런가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분노 감정을 넘어서 개탄을 금치 못하는 안타까움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야기에서 이분이 말하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랬다는 거야. 마리아의 예수님이 형이 있다라고 그래. 오히려 패널들이 예수님한테 형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그래. 정확한 정보라기보다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이야기를 해서 그런 얘기들을 여과 없이 찍어 놓은 내용이 수백 건이 돼요. 근데 방금 전에 보셨듯이 그걸 보았던 패널들이 예수님한테 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어른께서 얘기하니까 아 그런 거예요 또 그 얘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한 것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플러 신학교를 가지 말고 나도 하버드를 갈걸. 여러분들 별로 안 웃으세요? 그분을 당해낼 재간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학력만 놓고 그분의 스펙만을 놓고 따라가잖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대단한 학위를 자랑할 수 있을진 몰라도 그에게는 자유주의 신학에 근거한 지식만 있었을 따름이었지,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그때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역사적 팩트라는 사실,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그분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움, 경이로움, 신비함, 인간적 이해와 지성을 넘어서는 영성의 축복과 영성의 신비와 영성의 권세가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으나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아니 믿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만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에게 형이 있었다고요? 라고 할 때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에게 진짜 형이 있었다면 성경 전부 다 찢어 발겨야 합니다. 동정녀 탄생도 거짓말이고 성경에 동정녀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도 날조된 이야기이고, 그의 남편 요셉은 정혼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모습을 있었기 까닭에 저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 모든 것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 걸고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를 사수했다라는 이런 성경적 명백한 해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학위와 그분들의 연구 과정을 통해서 그대로 수용해 나가고 있더라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짧은 시간에 그 영상까지 여러분들에게 틀어드린 거예요. 사실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신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마태 세리였다는 것과 더불어 베드로 어부였다라는 것과 더불어 바울, 그는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었던 검사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사도가 되어졌다는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속사에도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임신한 것이고 동정녀 때 말입니다.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성경의 증언을 놓고 보노라면, 여러분 이것은 김용옥 씨의 이야기는 틀렸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쪽 같은 사람이었어요.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예수가 어떤 남자에게서 임신을 하였는데 그걸 예수라고 하여서 날조했다면 바울에 의해서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공직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가 주 안에서 변화되어서 성경이 사실이다 이걸 증언하며 마침내 순교의 제물까지 되는 그 길에 걸어갔던 존재가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복음서에도 야고보는 실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아우였다는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입니다. 헬라어에서는 형제라는 단어가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헬라어는 우리나라 말처럼 형, 아우 구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델포스라고 나오기만 하기 때문에 말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아델포스가 동생이라는 뜻만 있느냐? 형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상적인 추론을 하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예수의 형이 야고보라고 치자? 그러면 동정녀 잉태 아니네 계속 가설에 근거한 것들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지금 김용옥 씨의 강연이었던 거죠.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사람이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 딱 나타났을 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알았습니다. 이 사람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 아니었더냐? 이런 식으로 역사적 인물이었음을 성경에 증명하고 있는 것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우들로서 야고보 이하 여러 형제가 있었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죠.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냉철한 칼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역사를 왜곡하는 존재들을 죽이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7절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부활 첫 시기에 예수님의 부활 첫 시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부활을 목도한 존재가 되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일시에 15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되었고 지금은 우리 모두가 믿고 있노라 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 바울 서신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또 그러면 그러겠죠.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성경은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 아니냐? 아니요. 성경 밖의 사건에도 그 놀라운 역사의 기록에도 이것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초기 1세기 가장 위대한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플라비우스 조세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쓴 93년에 기록한 유대 고대사를 보면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에 대해서 기사가 나와요. 사도들의 실제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은 성경을 기록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역사가입니다. 성경을 두둔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고대사라는 93년에 기록한 그분의 1993년 이게 아니라 진짜 93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역사서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대제사장 안나노스는 공의회, 사내들인 공회라고 성경에도 나오죠. 재판관들을 소집하고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라 하는 사람과 다른 몇 사람을 그 앞에 불러 세웠다. 그는 그들의 율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하며 돌로 치라고 넘겨주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세속 역사에도 조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우리 성산의 가족들에게는 하지 않아도 될 설교를 지난주와 오늘에 거쳐서 하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 저 유튜브를 보면서, 특별히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이런 유튜브를 보면서 어느 게 진짜예요? 물어오는 분들이 하도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에서는 이걸 안 보셨는지, 보면서도 믿음으로 다 극복해냈는지 저는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만, 아멘 안 해주실랍니까? 나는 믿음의 근거에서 이딴 것들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다,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목양지심을 가지고 있는 목사로서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 가운데 혹시 흔들리는 분들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를 길게 얘기했던 것, 결론에 가서 말씀 하나 드리겠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냥 단순히 미담거리로 얘기가 끝났다면, 헛수로 많은 사람을 업신여기지 맙시다,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더니 거기에는 무궁무진한 미담이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스탠퍼드의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서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 단순히 믿고 넘어가기에는 우리가 맛보지 못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AI를 통해서 오늘의 운세 따위, AI를 통해서 감기 증상이 어떤 질병이 좋다더냐, 어떤 약이 좋다더냐, 이런 정보를 얻는 것 외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정보를 받는 이런 세상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캐내다보기 시작하면 더욱더 숨겨진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와 놀라운 은혜의 충만함의 비결, 만나게 되는 주님의 숨결과 터치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이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곳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 부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이 사람의 이야기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약속하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인 줄로 믿노라, 믿음으로 주장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보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루어 나갔던 믿음의 생활보다 다른 정보를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에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주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함으로써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이 기록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오늘 성경의 증언, 본문의 증언을 믿으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의 진수를 깨달으시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싶은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강조하고 있고, 우리 장로교회로서의 12개의 신조가 있는데 그 12신조 가운데 1번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 신구약 성경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로 안수 받을 때, 권사님 취임 받을 때, 안수입사 안수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선포한 장로교회 12신조의 1번입니다. 크게 한번 선포하듯 외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본문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의 말이 많아도, 식자들의 이론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본분에 대하여 정확하고도 오류가 없는 유일의 법칙임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주의 은혜와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로서의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부디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546장 올리고 일주일을 또 버텨내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겠나이다.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학자들과 다양한 정보 속에서 성경에 대하여 왜곡하는 이들 많다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앙과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의 유일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겠나이다 다짐함으로써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는 신비한 비밀의 역사와 놀라운 은총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겠사오니 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산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 말씀의 권세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선포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어둠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갑니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내 빛 비춰
일어나셔서 연약한 자들을 감싸주기 위하여 나갑니다.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리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